지난 금요일 라이저 베프티스트 논산 집회에서 말씀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무엇일까를 고민했고요. 무엇보다 빛과 어둠의 소리 없는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사역을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제게는 큰 힘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힘을 입어서 아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여러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회복과 사역은 공존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일이어서 두 가지의 목표를 다 달성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깨어있음이 더 많이 요구되는 사역은 5월 28일에 열리는 바자회입니다. 바자회는 그 어떤 일보다 사람과 닿는 면이 광범위합니다. 우선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장에서 티켓을 구매해서 배분하는 일에서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또 구매하고 물품을 기증하고 정리하고 진열하고 판매하는 모든 일에서 이렇게 자주 마음이 닿게 되죠. 이렇게 서로 닿는 과정들이 많아지다 보면 마음이 상하거나 또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또 마음을 닫게 되는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인 이 바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이 깨지는 이 영적인 파열음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월 28일까지 한 3, 4주의 기간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회복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회복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담고 또 회복하는 과정을 잘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바자회도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앞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고 지적하기보다는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여기고요.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그거를 막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예리한 게 아니고 이것이 정확하게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늘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조금만 부족하면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예리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예리한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겁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장에서도 수고하는 목자나 목장 식구를 향해서 격려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여지없이 지적해내는 이 태도, 이게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이거는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지만 공동체도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긍정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자세를 바꾸고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공동체에 가장 축복이 되는 언어가 뭐냐?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
격려는 사람을 살립니다. 격려는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죠. 격려는 사람에게 힘을 가지게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네시포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를 격려해 주었던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름이 오네시포로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오네시포로는 바울을 참 많이 격려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때도 오네시포로는 계속해서 바울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포로의 격려를 통해서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진심으로 오네시포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격려는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비난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잘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만 막 들고 나가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데요. 이런 태도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오네시포로처럼 격려해 주시는 분이 있고요. 저도 그분들의 격려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냥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죠? 그냥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노력을 해야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근데 오네시포로 같은 사람은요,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기억해 달라고, 이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가정에 복을 달라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격려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바울과 오네시포로를 굳이 상하 개념으로 따지면 누가 위겠어요? 바울이 위입니다. 오네시포로가 밑이죠, 아래죠. 근데 누가 누구한테 격려합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격려는요, 위에서 아래로도 가지만 아래에서 위로도 가고요, 옆에서 옆으로도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격려는 어떤 관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격려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자회를 앞장서서 준비하는 사람 만나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안 했어요? 저거 참 잘못했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격려. 예. 자, 사도행전 18장 2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아볼로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말로 하면 이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요, 구약의 율법은 굉장히 정통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잘 가르쳐 줬어요. 근데 복음을 이해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근데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지금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제 방금 복음을 배웠는데 내가 가서 되겠는가? 예. 이런 주춤거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형제들이 아볼로에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가라고. 당신이 가면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도 편지를 보내는 거죠. 아볼로 갈 테니까 너희가 좀 도와줘라. 영접 잘 해라. 이렇게 편지를 했어요. 이런 격려를 힘입어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격려가 만들어낸 매우 아름다운 결실이죠. 여러분, 격려는 놀라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써서 격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써서 사랑도 격려하고 선한 일도 격려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부분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는 용기를 주지요. 격려하면 기왕에 하는 일 아주 기쁨으로 신나게 감당하게 됩니다. 격려가 이렇게 놀라운데요. 사실 우리는 격려 받기는 굉장히 원합니다. 근데 격려는 잘 안 해요. 여러분 격려 받으면 힘이 나죠? 여러분이 격려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격려 받기만을 바라고 격려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얘기 안 해. 잘못하면 꼭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로 격려를 좀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해 넘치는 격려가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있게 합시다. 격려가 자연스러울 때까지, 누구를 만나도 격려하는 게 자연스러울 때까지 계속 격려를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격려해 보실래요? 네, 되게 어색하죠? 예. 예. 잘했습니다. 하여튼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잘했습니다. 예. 서툴러도 괜찮아요. 예.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좀 격려를 너무 안 했네. 그 사람을 내가 좀 격려를 해줘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이 지나기 전에 꼭 그 사람에게 격려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1부, 2부가 이제 완전히 갈렸어요. 2부는 완전히 이제 거의 청년들 모임 같고요. 1부는 성인 예배 같아요. 예. 이 말을 듣고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다음 주부터 1부로 가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부가 2부에 한 2배는 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제가 카네이션 청소년부 줬는데 고마워요. 이 시간 제가 안 했거든요. 안 한 이유는 이 꼽으면 자꾸 이게 틀어져 갖고 이렇게 되고 이상하게 되면 설교하는 사람이 여기 막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지금 삐뚤은데 왜 똑바로 안 하나. 예. 그래서 아예 빼고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넥타이 핀을 하고 있잖아요. 멋내는 게 아니고요. 넥타이 휙 돌아가니까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설교 듣는 사람이 저 넥타이 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설교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아예 못 움직이게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1부 때는 이 얘기하고 내가 마스크를 끼고 해갖고요. 마스크를 좀 벗었죠? 오케이. 이 핀이 돌아갔네? 오케이. 자, 오늘도 계속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시 한번 읽을 때 뒤에 거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회복하자. 그게 핵심이에요. 회복하자. 그게 핵심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던가요? 제자들을 만나는 거였죠. 제자들을 만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요,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았을 텐데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도 안 하십니다. 비난도 안 하고 정죄도 안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뭐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별 생각 없이 그랬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처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주님이 도망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야,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나하고는 진짜 수준이 다르다. 예. 왜냐하면 우선요, 저는 제자 같은 사람을 안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안 찾아갔을지도 몰라요. 쉽게 찾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이런 제자들을 찾아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왜 쉽지 않느냐? 자,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실망할 때 우리 입장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데요. 자, 예수님이 잡히고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누구를 위한 거지요? 다 제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다 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이런 제자를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했는데 이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제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활의 날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문 잠그고 숨어 있어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요, 충분히 자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뭐 했지? 저런 인간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화도 날 수 있고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너희들 이럴 수 있냐? 라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를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만나기 싫어요. 아니, 그냥 내버려뒀자 네 마음대로 해라. 나하고 상관 안 하겠다. 충분히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회 가다가 힘들 때 내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너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태도를 나는 진짜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속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어도요, 한마디도 비난 안 해요.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 안 합니다. 그냥 찾아가시고 먹여주시고 회상하게 하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이것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참 나하고 많이 다르구나. 내가 진짜 잽이 안 되는구나. 그 세밀하게 내면을 들여다볼수록 너무 진짜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직 멀었구나. 아직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실망시킬 때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위로가 됩니다.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처럼 해도 주님은 우리 찾아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인간 안 찾아갈 거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안 찾아온다고 우리가 확신하지만요, 그 생각이 틀린 거예요. 우리랑 주님은 진짜 달라요. 주님은 그래도 찾아갑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랑 달라요.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대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회복을 위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살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내가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 절망하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 완전히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했을까요? 제자들이 살아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이게 있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만으로 완전한 회복은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엔진이 시동 걸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힘이 생겨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다시 희망이 생겨나야 되고요. 바닥을 드러냈던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절망에 빠진 제자들의 마음에서 희망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고, 완전 방전된 에너지는 어떻게 다시 생겨날 수 있을까? 길이 있어요. 자,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읽었으니까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안식구 첫날 주님의 제자나 여인들 모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그날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나 여인들은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해낸 생각은 시신에 향유라도 뿌려 드리자. 이게 최선의 생각이었어요. 시신에 향유라도 뿌려 드리자. 그래서 향유를 들고 가는데요. 가면서 걱정이 뭐냐?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 문제가 어떻게 치우지? 이 걱정이야. 어떻게 치우지? 그런 걱정을 하면서 무덤 앞에 왔는데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였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 부활을 직감하고 기뻐했습니까? 전혀 그 생각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시체 훔쳐갔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시체 훔쳐갔지? 그러니까 부활은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조금의 희망도 에너지도 없어요. 완전 바닥입니다. 어떻게 살아날까? 무엇이 절망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가져다주고 에너지가 다 빠져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에너지를 쌓이게 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누가 시체를 훔쳐갔지? 걱정하고 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냥 광채가 나는 두 사람이 나타나니까 여자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남자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여자들이 들은 거예요. 예. 부활하신 주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도 생각할 수 없었던 얘기를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부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드디어 여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9절에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이 일을 알렸어요.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에너지가 생길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시작했어요. 자, 이 말씀 속에 회복의 열쇠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회복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낙심하고 절망한 제자들이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열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무엇인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인에게 했던 말을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을 기억을 못했을까?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날에도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조차 못했을까? 제자들 입장에서. 자,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잡히셨어요. 처음 잡히셨을 때만 해도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분은 워낙 능력이 많으니까 파란 거 받아도 잔잔케 하지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죠. 능력이 너무 많으니까 곧 풀려날 거다. 잡힌 데서 스스로 나오실 거다. 아마 가룟 유다도 그런 생각을 하고 팔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정죄되는 걸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게 내가 잘못했네. 내 생각이 잘못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밝히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대제사장 찾아가서 안 팔아 그리고 돈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자살해버립니다. 아마 제자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틀림없이 반전이 일어날 거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기대를 잔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제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 흘러가다가 결국은 아무런 반전도 일어나지 않고 희롱과 수모를 당하시고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인생 걸고 따라 나섰는데 그분에게 모든 걸 걸었는데 그분이 확 죽어버리니까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이 황망한 상황을 마음에서 소화시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설마 돌아가시겠나 했는데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상황 앞에 제자들의 마음은 막막했을 거예요. 미래가 암울하고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단지 마음에는 온통 절망과 두려움, 불안감만 가득한 거예요.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절망감, 두려움에 완전히 갇힌 거죠. 근데 이건요,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경험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에 소화가 안 되는 어떤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면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까? 막막해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를 힘들고 절망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안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에 빠지면요, 생각이 꼬리를 무는데 어떤 생각이 나느냐? 상황과 연관된 생각만 계속 꼬리를 뭅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 안 나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속에 갇혀서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딴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들로 인해서 절망하게 될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던가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질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던가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너무 마음이 상했을 때, 자존감이 그냥 짓밟혔을 때 예수님 생각이 나던가요? 온통 부정적 감정이 내 마음을 휩쓸 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던가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다면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나요? 안 나면 주저앉아요. 안 나면 주저앉아요. 머리 싸매는 겁니다. 왜 이런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 못하는지 아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안 나요. 안 나요. 왜 이게 쉽지 않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힘의 문제입니다. 힘이 없으면 눌리는 겁니다. 생각 안 나요. 상황만 자꾸 이제 정폭이 되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을 온 생각을 다 끄집어 들여갖고요. 그냥 막 부부 사이 조금만 나빠지면 뭐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는데요. 뭐 이혼해야 되는데 이혼하면 뭐 먹고 살지, 직장은 어디로 가지, 이건 어떡하지? 다 쓰잘데없는 생각.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끝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식 걱정도 똑같지 않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문제든 간에 시간이 흘러가면 회복은 돼요. 그런데 회복은 과정을 밟고 회복이 되어야 완전한 회복이 되지, 적절한 과정을 밟지 못하고 시간이 가서 해결이 된 것은요, 완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이 바닥에 딱 깔리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근본적인 불신이 자리를 딱 잡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정말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못 따라갑니다. 항상 걸려. 마치 모래주머니 차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은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밟아서 회복이 돼야지, 시간이 가서 해결이 된 것은 그것도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여인들도 지금 빈 무덤을 다 확인했어요. 근데 절망해서 못 벗어나지요? 그때 천사가 해준 얘기가 뭡니까? 이게 상황에 갇힌 곳에서 나갈 수 있는 출구입니다. 출구. 천사의 말이 출구예요. 뭐죠?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회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해법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여인들은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관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상황에 갇혔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됐어요. 또 갇혔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회복했어요.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가야 돼요. 묻어두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부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계속 회복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에서 계속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기억하는 것은 진짜 출구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임상실험 해봤습니다. 진짜 출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갇히면요, 이게 모든 상황이 나를 딱 둘러싸고 아무리 어디를 쳐다봐도 나갈 구멍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두컴컴한 그 갇힌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기억하잖아요. 마치 저 멀리서 빛 한 줄기가 쫙 들어오면서 나를 거기서 데리고 나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회복의 출구입니다. 뭐가? 내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짜 출구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반복적으로 밟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반복입니다. 하루에 몇 번 이 과정을 밟아야 될 수도 있고요. 정서적인 연약감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경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꾸 갇히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고 두려움에 갇히고 나는 쓸모없어 이런 생각 갇히고요. 별의별 생각에 자주 갇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상황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을 갖게 되는 상황, 또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도 그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 말씀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 될까요? 두려울 때, 절망스러울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 될까요? 많지요, 성경에. 몇 가지만 소개하죠. 누가복음 1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참새보다 귀하죠. 나는 참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눈썹털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셀 수가 없죠. 머리털을 어떻게 세요? 아침마다 빠지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얘기죠. 너희는 귀하다. 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어. 아,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 말씀 붙잡고 슉 나가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목자야. 너 인생 책임져. 내가 네 하나님이야. 떨지 마.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두려운 상황 앞에 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네.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출구가 없는데 출구가 생겨서 쑥 나가게 돼요. 마음에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능력이냐?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본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럼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네?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네?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참 많지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상황,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 앞에 설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 앞에 서면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의외로 많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랑의 확증은 이미 됐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는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쓸모없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해 줍니다. 좀 하다가 안 되면 집어치우거나 버리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6편 3절을 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신가요? 반응이 없으시구만요. 관계가 더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존재가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존재가 즐거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그 경험을 못 해봤을 수 있어요. 제가요,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요, 손자라는 존재는 존재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배우는 거죠. 아, 존재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구나. 그냥 보면 좋아요. 보면 즐거운 거예요. 이쁜지 안 이쁜지 상관없어요. 존재가 기쁨이거든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난 가치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사랑받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만 더 볼까요? 일이 꼬입니다. 잘 안 돼요. 혼란스러워요. 이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이지?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생 길긴 하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제가 다음에 언젠가 한번 정리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너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그냥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나라가 진짜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 말이 있기까지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십니까?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으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그리 시내가에 물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사르밧에 있는 한 통 남은 가루를 가지고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과부에게 보내서 살게 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재벌한테 보내면 안 될까요? 재벌한테. 내일 먹을 걱정 안 하고 넉넉하게 살게 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오늘 까마귀 왔는데 내일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걔랑 대화가 됩니까? 무슨 약속을 할 수 있나요? 야, 내일은 내가 늦잠 잘 테니까 좀 늦게 와. 이렇게 말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은요, 흉년 때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사르밧에 있는 마지막 한 끼 밥 먹고 죽기로 작정하고 있는 여인에게 보내서 엘리야를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림은요, 우리 그림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제일 안전한 거 재벌한테 보내면 되잖아. 이스라엘 최고 재벌에게 보내갖고 아무 걱정 안 하고 먹고 살면 되지 않아요? 내일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는 까마귀 통해서, 그리고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림은 너무너무 다양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된다? 선이 됩니다. 까마귀 보내서 주는 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라밧 과부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야도 그렇게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많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이런 약속이 있었구나, 그러면 기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노트에다 적으세요. 우리가 상황 가운데 침몰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고 상황이 바뀌진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봐도 상황이 안 바뀌는데 그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상황이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최면 거는 게 아닌가? 그 최면 거는 거지, 그게 무슨 실제로 하나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빠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요, 상황이 던지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갇혀서 그냥 막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게 다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나를 가두는 겁니다. 그 생각을 확 떨쳐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쳐내는 게 쉽지 않아. 그냥은 안 나갑니다. 뭘 기억하면 나간다고요? 말씀을 기억하면 다 그냥 이 떨쳐지는 겁니다. 나를 덮고 있는 생각의 굴레가 확 터지는 거죠. 그리고 빛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 평강, 희망,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되는 게 내가 쓸모없는 존재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일이 꼬인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자녀가 좀 힘들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닌 게 분명한데, 사단은 요 자리에만 가면 자꾸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요, 상황은 안 변합니다. 근데 하나가 변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시각이 변합니다.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보는 게 달라지면 희망이 밀려와요. 보는 게 달라지면 에너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나의 목자구나. 내가 왜 두려워하지? 주님 말씀 붙잡고 다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기억하세요. 의도적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면 기억할 때마다 회복이 됩니다. 기억할 때마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모자라. 하나는 뭐냐? 기억력이 모자라. 다 기억을 못해. 두 번째, 하나님이 해주신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아예
읽어본 일이 없어. 뭔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몰라.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 성경을 소설책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책이나 다른 책이나 뭐가 다르겠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성경을 읽어 갖다 주면요, 못 읽습니다. 거짓말 같죠? 못 읽어요. 성경 갖다 읽으러 가면요, 고개를 자꾸 돌립니다. 안 보려고. 자꾸 돌려요. 아무리 읽어야 해도 못 읽어요. 근데요, 귀신 나가잖아요. 갖다 주면 읽어요. 이거 그냥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귀신은 이것만 보고도 벌벌 떱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상황에서 시각을 바꿉니다. 절망하고 갇힌 상황에서 출구가 되는 거예요. 회복의 출구가 돼요.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 두 장 그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보십시오. 다른 책보다 이거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요,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황 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얽매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상황에 딱 갇히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미운 생각 들고, 절망하는 생각 들고,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자기 비하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 가다 보면 부모님도 원망하고, 걔도 믿고, 막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얽매이는 거죠. 근데 이 소리는 충분히 우리를 얽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를 얽매일 때,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출구를 찾아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해내야 됩니다. 기억해내야 돼요. 워낙 담아놓은 게 없어서 기억이 안 되면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다 여기는 좀 젊었잖아요. 말씀을 많이 담아 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빛이 되니까요. 출구니까요. 계속 연습하십시오. 저도 연습을 많이 합니다. 저는요,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이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빛이에요. 내 어깨를 누르고 있던 무거움이요, 그 말씀을 딱 기억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요. 먹구름이 확 돋고 있다가 태양이 그냥 쨍쨍 내리지 않은 자리로 화면이 확 바뀌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회복의 과정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뭘 하자고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반드시 우리가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과정을 계속 밟음으로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는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